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나와 있는 스토리가 그렇게 많지만은 않는데 생각만큼. 근데 여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다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거는 지칭하는 이름이 달라요. 누가복음 7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인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플 라이프를 살았던 여자라고 딱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창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에 있었던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얘기해서 아마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를 우리가 또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여인이라고 등장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사건은 3번 정도 있었던 사건이다, 3명의 다른 여자가 와서 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2명이다, 어떤 분은 아니야, 하나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다라고 복잡하게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진술합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그거는 우리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사건이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늘 감동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동 받았는지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주님이 무진장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나드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향 이렇게 해서 이런 옥합 같은 거를 가져왔겠죠. 그래갖고 요거를 이렇게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2방울만 딱딱 뿌려도 그 집에 온 냄새가 충만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통째로 그냥 깨가지고 확 갖다 부어버리는 것,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오늘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면 어떤 인생이겠어요? 주님이 감동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만약 인간이 만든 하나의 감동의 드라마를 찾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와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스토리를 아마 주저없이 잡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이 사건이 가장 드라마틱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감동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감동은 무조건 깨트려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이걸 나드 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인도에서부터 저기 인도 고산에 있는 그 나드 향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온 거를요, 장정 하나가, 아주 건강한 남자가 1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남자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먹을 것도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집값도 내지 않고 그대로 모으면, 1년 동안 모으면은 그 나드 한 옥합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힘없는 여자가,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마리아, 이 여자가 이것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6, 7년, 8년은 걸리지 않았겠어요? 돈도 벌 수 없는 여자가 여자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번 돈 한 6, 7년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갖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머리에다가 그냥 확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많으셨으니까 망정이지, 아마 주님이 저처럼 두피에 조금 문제가 있으셨다면 아마 붓는 순간 다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막 눈을 못 뜨시면서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막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머리숱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온 머리를 타고 이제 흐르게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요,
이제 반응이 쫙 갈라집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한번 오늘 이 설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우리 8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신기한 거는 왜 자기가 내지 않았는데 화를 낼까요? 아니 자기가 좀 내고 화를 내면 모르겠는데, 아니 자기하고는 It's not your business. 네가 낸 것도 아니고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왜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인은 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저것이 낭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 화를 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저 건너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주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있으면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아니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쫓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Why this waste? waste라는 말을 어디다 쓰죠? 오늘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청소하기로 했죠. 각 부서별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정말 그런 것들을 바깥으로 좀 내놓으시면 저희가 치울 텐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waste. Why do you waste? 왜 이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여러분, 멀리 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징표가 뭐죠? 사랑하면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돈이 안 아깝습니다. 사랑하는데 막 10불짜리 갖다 사다 주고 막 이러면요, 그냥 만약 우리 딸한테 누가 그러면 야 헤어져, 그러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에 넘치게.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남자들이 뭐합니까? 그 사랑의 절정에 뭐가 있어요? 이 반지 갖다 주는 거죠. 저처럼 이게 싸구려 주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월급의 몇 달치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는데 여러분, 그거 비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돈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요. 사랑하면 심장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심지어 겨울에 나가도 춥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추웠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옷 벗어줄게, 옷 벗어줄게, 옷 벗어줄게 하고 옷을 벗고 집에 가서는 감기 걸려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때는 안 추웠는데 왜 집에 가니까 감기 걸려 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그 형제는 결혼 못 하는 거죠. 요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될 때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매는 자기 자신이 과분하게 드린 이것이 전혀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투자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과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집을 살 때 수십만 불을 투자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과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몇만 불씩 갖다 주면서 그것이 과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자기 고양이 강아지를 위해서 돈 쓰는 것도 여러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과분하고 낭비고 화가 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분 이미 우리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잘못된 하나의 사인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기 남미의 멕시코에 가면은 그 펠로타라는 경기가 있어요. 그 마야 문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했던 경기예요. 지금으로 치면 축구 같은 건데 축구랑 농구, 합쳐놓은 거 비슷한가 봐요. 근데 이게 뭐 엉덩이로 이렇게 뚝뚝뚝 공을 치면서 하는 특별한 경기인데요. 그 경기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경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인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선수들을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나 봐요. 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난 멕시코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저가 더 놀란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이제 10팀이 하면은 이제 진팀 니네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심을 다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 인신공양으로 드려지는 선수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긴 자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한 자들을 자신들의 그 우상 앞에 드립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좋은 거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좋은 거를, 최고로 좋은 거를 그 우상한테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마 저 같았으면 일부러 주려고 막 노력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다 남은 시간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텍스 시즌 이제 왔죠.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너무 좀 바쁘고 그러니까 좀 은퇴한 다음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다 좋은 시간들, 가장 프라임한 시간들,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쓰고 이제 남은 찌꺼러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참 많은 제 자신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6년 동안 모으고 7년 동안 모은 그 옥합 향유를 가져와서 그곳에 갖다가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오늘 또 김반환 목사 오늘 헌금 설교하는구나. 헌금 설교, 헌금 또 많이 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렸던 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이거는 저는 헌금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억합이 깨트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억합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이 탤런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쌓아온 업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합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아, 옥합 저거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옥합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나중에 그러면 깨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감동은 뭐냐면요, 깨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은 타이밍이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감동은 타이밍이다. 감동은 타이밍이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냐, 교회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걸 갖고 선교하고 이걸 가지고 다 풀어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걸 가지고 낭비하냐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단 한 번도 잊어보신 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다니 문둥병 시몬네 집이었어요. 여러분, 베다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베다니가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은 나중에 승천하실 때도 베다니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베다니 문둥병 그 사회 최하층 민 집에서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은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교회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그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지, 여기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려면 저 산에 한번 가보세요. 지리산 쪽에 가면 한두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타이밍을 모르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장 선봉에 누가 있었어요?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하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이제 은 30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그 눈이 번뜩이면서 하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Why this waste?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이것을 좋은 데 쓰지 못하느냐라고 은 30에 예수를 팔 그가 그 입으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같이 있다. 네 할 수 있는 거 항상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진짜 타이밍입니다. 아내가 생일이에요. 결혼기념일인데 까먹었어. 아침에 뭐 없어? 그럼 오늘 뭔 날인데? 기념일.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가서 부랴부랴 가서 선물을 한 그 거금 100불을 들여서 사갖고 왔어요. 딱 주면은 이제 아내가 받고 아이고 하고 이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다 그 전날 시침이 쫙 떼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받아라.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받아라. 딱 그러면 줬는데 거기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쓱 나가는 거하고 여러분 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십시오. 드리는 것도요 다 시간이 있습니다. 감동도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드려도 제일 좋은 곳으로, 드리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드린다 하더라도 가장 건강할 때, 하나님이 가장 받기 좋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100분의 1을 부어도 거기 냄새가 다 충만했을 텐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꺼번에 다 갖다가 부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어떤 이거 책을 딱 읽어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를 알고 장사 지내는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걸 알고 아마 했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데 너무 좋아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게 맞냐 또 막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원 없이 다, 후회함 없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까지 다 보고, 주님이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두 마굴만 똑똑 뿌리고 그거 남겨놨다면 그 옥합향을 보는 때마다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그 남겨놓은 옥합향을 볼 때마다, 야, 내가 그때 저때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다 부어버릴 걸, 저거 주님 앞에 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각이었을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 있다고 했죠. 뭐냐면은 지나치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뭘 해도 좀 지나치다. 공부를 그렇게 지나치게 했더라면 지금쯤 또 다른 모습으로 있었는데, 공부는 좀 지나치지 않게 했어요. 그건 아주 평범하게 했는데, 저는 참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모하다, 지나치다, 자기 자신 안 돌본다, 미래가 없다, 장가 가겠냐, 갔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고 뭐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총각이 저거 뭐 하는 건가, 그 얘기 들었는데요, 지나치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중년이 되고 나니까요, 제일 후회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뭘 것 같습니까? 그때 좀 더 지나칠 걸, 그때 내 총각이었을 때 그때 조금 더 주님 앞에 할 걸, 내가 그때 그거 하나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들이 후회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짐합니다. 뭘 다짐하냐면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주차하고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햇살이 싹 비치는데, 우리 킨자하는 교회 햇살이 쫙 비치면서 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오면서 다짐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떠나는 날까지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내 옥합을 다 깨트려서 주님 앞에 후회함 없이 드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때가 있고요, 교회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가뭄 가운데 있었어요. 농사 짓는 농부가 가뭄 가운데 있어갖고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갖고 있는 모든 그릇들, 그냥 그릇은 다 들고 나와가지고 다 깔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야 너 지나치게 왜 그러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부어주실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올라타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하나 갑자기 이거 뭐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요, 라구아르디아 공항이 제 창문 앞에 딱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걸어서 이륙하는 거 보셨습니까? 비행기가 올라탈 때 슬슬 가면서 뛰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엔진이 총 가동돼가지고 모든 붙일 수 있는 불이라는 불은 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큰 몸을 띄우는 거 아니겠어요? 떠야 되는 이때 여러분 너무 뛰는 거 아니야? 얘 뛰어야죠.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늘 그냥 아무 때나 다 우리에게 이 타이밍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킨즈 한인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귀한 때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엔진에 불을 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올라타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총 16번에 걸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여러분들 새벽 예배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해야겠다 해서 저는 철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무려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16번에 걸쳐서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기가 박히도록 이제 이 말씀을 할 텐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 나중에 하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 이 감동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조금 올라가면 볼티모어에 있는데 거기 유명한 한국 의사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 간증이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간증인데요, 이분이 그 80년대에 병원을 인수하면은 이제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몇십만 불이 이제 수입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그 장면을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하지 않고도 이 병원을 인수하면 연간 수입이 수십만 불이 늘어날 수 있었다. 이 돈이면 자선 사업이나 선교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바빠야 하니 도저히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내가 많은 돈을 벌어 선교 사업하고 자선 사업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었다. 과감히 병원 인수를 거부했다. 사실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소리가 나를 다독거렸다. 저는 여러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떤 분에게는요 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수십만 불을 포기하는 게 아깝지 않은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요 수십만 불을 포기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수십만 불이 아니라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었어도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한 10불 정도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1시간 더 자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감동은 타이밍입니다. 우리 킨즈 한인교회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큰 물줄기가 지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 커다란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역사에 여러분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잠도 많이 주무시는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왕 같은 인생이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오실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숴버리고 깨어버리고 주님 앞에 라이트 타이밍에 이 여인이 이것을 딱 깨니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감동의 포인트에서 수많은
인터프리테이션들, 해석들이 막 다르기 시작. 같은 사건을 보고 이제 막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요, 제자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낭비다라고 해석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낭비야라고 그 사건을 해석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이제 예수를 팔 거라고, 내가 저 사람을 팔아버려야겠다라고 해석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주님의 해석이에요.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가장 감동받은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저는 저 말이 참 아름다워요. 영어로 뭐예요?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저 여인이 나에게 great thing이라고 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뭐 marvelous thing이라고 해도 달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A beautiful thing. 이 사건 하나의 사건은 a beautiful thing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사역이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임기가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닙니까? 기도하기 여기서 뼈를 묻길 원하나, 뭐 그거는 사람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는 만큼 하는 건데, 여기서 내 임기가 끝날 때,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서 임기가 마무리되어질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서 뭔가 임기가 마련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야 그레이팅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중심 정확하게 보시는 그분,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보고 계신 그분의 입에서 뭐예요? She has done beautiful things. 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다. 너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했던 그 일들이 나 정말 냄새난다. 야, 나는 네가 하는 그 모든 제사들, 난 네가 했던 그 헌신들이 너무너무 냄새가 났어. 너 다 그거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거 다 네 자존심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거 다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앞에 저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주님, 난 정말 다 하고 싶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치를 딱 봤더니 주님이 You did a great job. You have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이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지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지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을 묵상하니까 다 정말 예수님 앞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꼬투리 잡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저 몇 장부터 이제 계속 와서 이거는 이래요, 저거는 저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퓨트, 말하고 논쟁하고 가서 꼬투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꼬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린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 말이 없습니다. 누구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아름다운 향유를 그냥 가져와서 통째로 탁 깨트려서 그곳에 부었던 그녀는 그냥 그 부은 자체가 감사요, 감격이요, 정말 기쁨이요, 야,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이 부어버리면요 다 조용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요즘 제자반을 하니까 좋은 소문들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도 듣고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도 듣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오면서 이런 희생을 하고 또 수업에 안 늦으려고 오고, 어떤 분이 막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작은 향료옥합이 깨지는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지나면 우리 밑에 층에 애들 막 물 새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한 사람만 향료옥합을 깨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동을 깊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뭐라고요? 저를 in memory of her, in memory of her, 그녀를 기념하라. 여러분, 인간이 무슨 감사표 하나 주는 거 아닙니다. 수고했다고 여기 나와서 그냥 박수 받는 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무슨 뭐 잘했다고 모여가지고 박수 치고 자기들끼리 하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념하리라. 메모리, 나의 메모리 속에 네가 항상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응답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라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기억하면 뭐합니까? 후손 만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위대함을 기억하면 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났다는 것을 기억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네 중심에 있는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다 냄새난다 라고 하면요, 세상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진 옥합이 깨트려졌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살짝 깨트린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거를 갖다 들어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매일 목욕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요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의 그 길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었으나 그분의 그 코는 어떤 냄새를 맡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의 마음은 기도하고 있었으나 그의 코에는 어떤 냄새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지막지한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면서 폭행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피가 흐를 때에 여러분, 그분의 그 코에는 어떤 냄새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심지어 그 말 많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코끝에는 무슨 냄새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처절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땀이 한 것이 뭉쳐서서 그 예수님의 코끝에는 저는 여전히 그 나드향의 냄새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도 깨트립시다. 우리 깨트립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료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리셔서, 처절하게 그 몸을 깨트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절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몸을 깨트리셨습니다. 오늘 진짜 깨트린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우리는 향유옥합 깨트리냐 마나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작은 향유옥합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You did a great job, 너는 정말 beautiful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 킨자하는 우리 성도들 또 제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던 이 귀한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옥합을 오늘 깨트립니다. 주님 우리의 옥합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